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의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틀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히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내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처에도 떨어지지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악기는 명품 악기가 있어요. 그 명품 악기는 왜 명품이냐면은 손으로 수공으로 만들기 때문에 명품이에요. 피아노 중에서 손으로 수공으로 작업하는 악기가 있는데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인데 중고만 4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거는 뭐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하겠죠. 이 스타인웨이 피아노는요 손으로 이제 만드는데 이 피아노가 전 세계에 대중화되면서 양산하기 시작했어요. 양산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그런데 이 회사는 다른 데서 다 양산하지만 수공으로 손으로 작업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나갔어요. 헨리 스타인웨이라는 사람이 공장을 설립해서 피아노를 만들었는데 140년 전에 설립된 회사인데 아직까지 피아노를 만드는 방법을 손으로 만든대요. 특별히 피아노에 들어가는 부속이 12,000개나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 한 대를 만드는데 무려 200명의 사람이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손이 많이 가야 하는 그런 작업을 할까요? 우리 교회에도 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지만 그랜드 피아노가 보면 이렇게 곡면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 곡면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18겹으로 단풍만 나무판으로 이렇게 짜서 압력기에다 넣어서 구부리는 작업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대요. 그리고 강도도 나와야 되고 외부의 충격과 내부에서 충격이 가해져도 이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윤택을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락카칠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 피아노가 완성되면 몇 번을 두드리냐면 1만 번씩 건반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10,000번. 그래서 건반이 이상이 있나 없나 테스트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테스트 과정이 거치면 그 피아노가 이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아노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정성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듯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훌륭한 사람, 한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정말 여러 과정을 거쳐서 피아노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1만 번 동안 피아노를 두드려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종살이를 하고 또 옥에 갇혀서 그렇게 생활하기도 하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셔요. 그래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고, 여호수아도 그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에게 따라다니면서 그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훈련하셨는데 어린 나이 때부터 양을 쳤어요. 그 형들은 집에서 집안일 보고 있습니다. 혼자 가서 양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곰하고도 싸우고 짐승하고도 막 싸우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골리앗을 보니까 짐승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저 짐승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서 골리앗에게 물맷대를 탁 돌려서 딱 던지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훌륭한 장군으로, 또한 그 장군의 과정을 지내면서 사울의 정말 위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가까운 친구들도 배신하고 가족들도 배신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에 놓였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집안에서도 적이 있었고 밖에서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수많은 위협 속에서 다윗이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빛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빛이 나려면요 그냥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무에도 광택 내려면요 계속 사포질하고 닦고, 거기에다가 니스칠을 하고요, 또 니스칠을 하고요, 또 니스칠을 하고. 여러분, 피아노가 저렇게 반짝반짝거리지만 저 반짝반짝거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다윗 같은 왕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오늘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그 은총을 1절부터 5절에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을 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때 제일 좋아요.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해줄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제일 좋죠.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믿는 가족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비 오기를 기도하자. 그래서 가족이 다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집 밖을 나가는데 그 집의 제일 막내가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 야, 너 왜 우산 들고 나가니? 우리 어저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산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죄악이 나를 이겼으니 3절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 나오리이다. 허물을 주께서 나오리이다. 네, 3절에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나오리이다. 주께서 사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집에 오리를 키웠어요. 그래서 그 오리떼들이 막 가는데 그 집에 둘째가 오리를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그 오리에게 돌을 던졌어. 새총으로 돌을 탁 쐈는데 오리가 한 마리 죽어버렸어요. 아, 큰일 나는 거야. 그 오리는 할머니가 엄청나게 아끼는 오리야. 만약에 할머니에게 들키면 혼나는 거지. 그래서 몰래 그 오리를 묻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딱 갔는데 그 누나가 그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봤어. 오리를 죽였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 혼자서 범죄한 게 아니라 그 범죄한 사실을 그 누나가 본 거야. 그래서 원래 맨날 집안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오리 사건 때문에 그 누나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엄마가 설거지를 그 언니 누나에게 설거지 해달라고 했는데 설거지 하면 이제 누구야 나는 오리 딱 보면 설거지 다 해야 되고 누나가 시키는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누나의 종으로서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한테 가서 자수를 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를 죽였어요.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는 네가 오리 죽이는 걸 다 봤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면서 할머니가 안아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죄의 종이 돼요. 그래서 그 죄가 하자는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야 돼요.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용서받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비하는 특권을 주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지혜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윗의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평생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이 다윗이 다 준비를 해놓고 나서 다윗은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은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이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1년에 우리가 한 달에 4번씩 예배를 드리면 1년에 몇 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48주. 그러면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린다면 1년이 며칠이에요?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의 3년 가까이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도 3년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 한번 따라하시다.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신 거예요. 지혜와 부와 영광. 부하지 아니하니였던 부와 영광도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때 그러한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죽음의 위기, 특히 이런 어려운 위기로부터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그 하나님은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해서 만약에 이 지구에 소행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연하게 지구 주변에. 그래서 그 소행성이 만약에 지구에 충돌한다면요 엄청난 위협이 닥쳐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해서 지금 셧다운이다 그래서 정말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요. 교회가 문을 닫고 인류 역사상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돌아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유행병도 막으시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요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면 어떤 짐승이냐면 구약에서 레위기서 11장 여러분 젓가락 생각하면 젓가락이 두 개죠. 레위기 11장이 음식에 대한 규례예요. 거기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영양, 사면소, 사냥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먹게 하는 짐승은. 그 외에는 못 먹겠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사람에게 해로운 바이러스 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돼지도 못 먹겠는데 그 시대에는 돼지를 사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돼지를 사육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왔죠. 그래서 그게 사람에게도 퍼졌어요. 야생 돼지에게 야생에 존재하는 동물들에게는 그런 전염병이 돌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잡식성을 가진 이것저것 곤충도 먹고 이상한 그런 좀 더러운 그런 것들을 먹는 짐승들은요 그런 더러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왔어요? 박쥐한테 왔죠. 여러분 박쥐는요 습하고 어두운 데서 살아요. 그래서 박쥐는 그곳에서 그런 곤충이나 그런 것들을 더러운 아주 그런 곤충들을 먹고 살아요. 박쥐도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19절에 황새, 백새, 오디새, 박쥐를 부정하다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온 것일까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다 퍼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그 음식의 명령대로 살았다면 여러분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막 그냥 박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그 야생에 살아가는 동물들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양, 소 이런 것만 먹었으면 그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더러운 동물들을 먹었을 때 인간에게 부정하다는 것은 그 더러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약에 벌써 기록해 놓으셨어요. 몇천 년 전에.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물론 구약의 말씀을 지금도 지켜야 되나 하지만 그 음식에 대한 규례는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야생의 동물들을 먹지 말게 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을 한 이후에요. 낙헌식은 뭐냐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축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막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비를 내리지 않거나 이 메뚜기 떼가 막 지나가면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 먹어버려요. 곡식도 다 먹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심지어는 막 동물까지도 다 먹어버리는 메뚜기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요. 재앙이죠. 그렇게 하거나 전염병,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에요. 그 전염병이 돌게 할 때, 유행하게 할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내 백성의 악한 길에서,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중국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행병을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도 퍼지게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저지고 동성애를 저지르고, 여러분 이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이 법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지금요, 왜 한국에 이런 죄가 들어왔느냐? 믿는 자가 나태해서 그런 부분들 있고, 한 가지는요, 이 나라에서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 중에, 성적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연애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이 어려운 일이 왔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위협의,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코로나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이 나라 이민족 교회들이 각자의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우리나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풍성한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로나는요, 말씀만 지켰다면요, 그 코로나는 전 세계에 퍼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요, 유행병, 전염병 오는 거 전부 다 야생동물이 낙타에서 오죠. 돼지에게서 왔죠. 부정한 짐승에게서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박쥐한테 오죠.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에게서 다 전염병이 지금 모든 게, 지난번에 낙타에게서 온 게 뭐죠? 메르스. 사스는 어디에게서 왔습니까? 사스도 원래 박쥐. 예, 사스도 박쥐 계통의 그런 그 야생 동물에게서 다 온 거예요. 모든 지금 이 전염병들이 야생 동물에, 여러분 옛날에 그 유럽에 유행했던 패스트, 흑사병 어디에서 왔죠? 쥐가 벼룩을 통해서 사람에게 옮긴 병이 흑사병입니다. 사람이 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육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부 다 야생 동물에 의해서 인간에게 전염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재앙이 아니라 풍성한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며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윤택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물 안 주시면요 식물들 다 죽어요. 우리 인간 물 안 먹으면 하루라도 1시간도 물 안 먹으면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풍성한 곡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름방울을 떨어지게 해주시고 또 그 싹에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싹의 복을, 10절에 싹의 복을 주시고 기름방울을 떨어지게 하시고 들의 초장에 풀이 막 나면 그 풀을 동물들이 먹어서 건강해져서 우리는 그 동물들을 또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꾸 재앙을 선택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선택하니까 자꾸 나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과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예비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재앙도 돌이키시고 고난도 돌이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 재앙이 왔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기 때문에 재앙이 와서 전염병이 왔습니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전염병 떠나가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속히 하나님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회개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동 교통미로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민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